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오늘 셋째 주까지 가족의 구성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결국은 부모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예,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할 때에 결국은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 마땅히 행할 길이 훗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인륜, 천륜, 마땅한 사람의 도리 그냥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 공경을 생명의 법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계명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 역시 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부모 공경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또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효를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 형편이 되니까 지금 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언약을 맺신 그러한 계명의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두 주간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의 내용 역시도 결국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냐, 영생과 관련된, 천국과 관련된 여러분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남편과 아내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 역시도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결국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 말씀임을 단순하게 내 가정을 잘 세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이건 역시도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모습임을 여러분께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펴시고요. 우리 주보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써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교훈. 사실 이제 본문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만은 이 외에도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 본문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써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에 남편과 아내를 향한 교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놨는데요. 일단 되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러분 창조된 피조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겠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세우시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여자라고 불려졌는데 여하튼 뭐 우리는 하와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데 그리고 아담은 남편, 하와는 아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결국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성경 읽겠습니다만은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는 뭔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 뭐 영어는 헬퍼인데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 취해서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이미 아담은요, 각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내의 도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라는 존재,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도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억지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읽으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가슴에 새기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어로 why입니다. why. 왜 그러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부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돕는 배필인가?
무엇을? 도대체 아담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담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된 배필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네가 동상의 각종 나무의 열매나 과실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선악과 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명의 아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하와가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사라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남편을 충동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리도록 그에게 충동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집안이 고통을 겪거나 그의 집안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저희들에게 교훈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무엇이냐? 믿음의 도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옆에서 여러분 헬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예. 들어요. 예. 제가 어머니 말을 가끔 안 들어도 아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들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도를 지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가로 열고 무엇을 위한 돕는 배필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믿음의 도,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여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자, 관련된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무리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지난날 내가 살면서 영향받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금 여러분 도약하고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둘째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A번, B번 이제 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이건 읽는 수준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동일하다. 쉽게 얘기해서 존중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요. 또한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B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제가 결혼식 주례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 이 부분이 있으면 이 가정은 깨지지가 않아요. 또한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를 향한 기본적인 도리는 뭐냐면요. 나보다 내 아내를 더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듯이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신 분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기억나는 거는 제 아내 이름이 차진인데 최진이라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그래도 어엿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의 부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들어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도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요. 예.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세상 누구보다도 내 남편을 존중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례할 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더하죠.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양가 부모님들. 여하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셋째. 성경에 기록된 가정,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내용들의 모습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교훈은 이제 남편 된 자가 지켜야 될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들 혹은 내 남편에게 여러분 이거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내가 아내 된 자로서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 내용들도 여러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엽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본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양육하면서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고 노이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남편 된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의 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큰 글씨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번입니다. 시작.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최소입니다. 최소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내 아내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게 스토커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스토커는 뭡니까? 내 위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아내가 이렇게 하면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5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C입니다. C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 꾸며나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기준인데 바로 그러한 이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 된 자로서 너희는 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희 기도가 막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이게 아니어도 아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겠지만 성경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도 여러분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남편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나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받으시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성도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예배가 연락이 돼야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후렴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배가 연락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야 한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실상 이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를 믿은 그런 남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여러분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도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넷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다. 그래서 A번,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동하는 아내가 아닌 돕는 베풀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충동하는 아내가 아닌 돕는 베풀이 되어야 한다. 아내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진 여러분 케이스가 성경에도 제법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 남편을 충동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 그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케 합니다. 성경은 나중에 이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육신의 자녀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사례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자녀,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내의 충동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결국 성경 보게 되면 아합도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아합이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아합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와 속해 있는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지 충동하는 그러한 여러분 자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내된 자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B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 자, C입니다. 시작. 남편과 함께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잠언서 14장 1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집을 세운다고 하니까 뭐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셨던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과 가정이 점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나마 있던 믿음의 가정도 여러분 헐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만 읽고 일단 오전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 부분이지만 특별히 아내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한 가정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더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적어도 가정에서의 영향력은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현실이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아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들이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복음 등대교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